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 티칭에 대해서 비유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가르침의 형태에 대해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게 이제 컨텍스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냐 하면은 굉장히 탁월한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12제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체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도 있고 말씀이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보통 랍비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랍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 중에 이제 자주 사용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파라볼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뜯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옆에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무엇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현실이죠. 영적인 현실. 근데 영적인 현실이 현실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좀 구체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정확하게 깨닫기가,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그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나의 삶에 아주 익숙한 어떠한 그 상황을 옆에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일을 옆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상황을 농사 짓는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뭐 완전히 몸에 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듣는 순간에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농사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장사하는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부가 고기 잡는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너무 마음에 와서 이제 닿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비유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비유의 어떤 그 역할, 비유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하시고 나서 실제로 비유를 열어서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그냥 플랫한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얼굴이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해석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이 비유는 사실상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도대체 아니, 티칭을 한다는 것은 듣게 하기 위함이고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이 이해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비유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말씀을 더 잘 이해시켜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인가요?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이제 심판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고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텐션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말씀하는 거 잡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동기 자체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뭔 얘기야?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그것을 내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들어도 못 깨닫는 자, 들으면 깨닫는 자.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본문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 자체가 여기에 상당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비유를 다 해석하신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비유는 그냥 비유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 스스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우리에게 사실은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유로 들었을 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비유를 세 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비유에 대한 관찰, 이 비유가 과연 어떻게 생긴 비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뭐 해석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그 해석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마지막에는 연결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그 뜻이 뭔가, 이 비유가 무슨 포인트인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관찰을 해보면 이 비유 자체가 농사 짓는 비유인데 좀 재밌습니다. 그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린 씨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고 가시 넝쿨에 떨어지고 일부가 옥토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1세기의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상 땅의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이유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커니즘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둘째치고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접근했을 때도 1세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매 순간 느끼는 느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그 군중들이 같이 막 이렇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스터 티처니까 마치 이렇게 좀 드라마 하듯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이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웬만큼 사람들이 뭐 제스처 한다는 사람들이 그거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1세기 같은 경우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엑스프레션이 컸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이해예요. 예를 들면 말을 해도 크게 하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뭐 묵상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1세기 사람들은 대부분 묵상기도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묵도를 하는 것도 입으로 읊조리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라우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크게 하고 그래서 이런 좀 표현이 굉장히 이게 드러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들리지도 않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시면서 막 애니메이트 되셔가지고 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약간 탄식을 하겠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가져갔다. 아니 사람들이 밟아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던졌는데 돌에 떨어졌어. 그럼 또 거기에 사람들이 와 이러고 가시덤불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서 그게 맞다. 그러니까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얼마나 익사이팅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의 힘인 거예요. 사실 그때 그 힘이 있었다는 걸 제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이 비유의 의미가 열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농사 짓는 얘기니까 너무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하지만 그 의미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 이런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죠?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설교 때 일러스트레이션을 뭐 많이 쓰진 않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잘 못해요. 뭐 스토리 그런 거 많이 뭐 여러 재밌는 얘기를 못 하는데 사실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포인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를 사람들에게 좀 더 스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스토리로 설명하는 건데 비유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참 재밌게 잘 써요. 잘 쓰는데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고 해. 예를 들면 우리 EM에서 설교하는 분들 중에는 스포츠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아요. 설교할 때 반드시 스포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식서즈 얘기가 나오든지 뭐 이글스 얘기가 나오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듣는 사람도 잘 알고 하니까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벌써 Did you see the game last week? 이렇게 딱 나오면 벌써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해. 이 설교를 듣는데 또 우리 KM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연속극 얘기를 잘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들으면 그거 나도 봤는데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이제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설교가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 예화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커피 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얼마나 그 깊고 넓고 그 의미가 그 프레그런스가 그 맛이 얼마나 그 컴플렉스한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그 커피집 어디예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일상적으로 저한테 아무 설교 얘기를 안 하는 분들도 와가지고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 교회 카페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나중에 좀 약간 섭섭해하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포인트가 뭐냐면 이 observe를 하는데 그 스토리 자체에 어떤 리얼리즘이 있고 그 스토리에 대한 어떤 굉장한 다이나믹스가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끝나면 비극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해석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뭐가 필요했느냐?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적 이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는 건데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도. 근데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C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C에 문제가 있나요? C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비유를 듣지 않았겠어요, 직접 비유를 들었던 베드로 사도가 본인이 편지를 썼을 때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기 C를 언급하고요. 그 C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비유를 그대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C는 아니죠. C와 같은 거죠. 그런데 C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C가
썩어지는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귀중한 씨를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뿌리고 있는데,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당연히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스터 티처예요. 정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신다. 그건 궁극적으로 영적인 현실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의 이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다 어그리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리액션,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 그러니까 리스폰스라는 말에서부터 책임이란 말이 나오죠. responsibility.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좀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고, 또 뭐를 아냐면 자연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로마서 1장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반응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들의 죄예요. 그들의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시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마다 반응하는데 그 반응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 포인트에서 들어야 돼.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은혜 이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있어요, 저희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반응하는 그 개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밭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근데 사실은 읽어보면 단순히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전인격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들음과 거기에 대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행동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인격적인 사람의 어떤 펑션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갖고 우리가 듣지 않겠어요? 도대체 나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긴 들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씨가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와서 가져갔다. 사탄이 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심지어는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분이 이 교회라니까 찾아왔어요. 뒤에 앉았는데 이분이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정말 완전 생짜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그저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들 보려고 온 거예요. 뒤에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분에게 하나도 레지스터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로 들리겠어요?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전달이 안 돼. 그런 경우가 된다면 바로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또는 이게 이제 좀 의미는 다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의미는 전혀 와서 닿지 않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성만 납니다. 그냥 화만 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건 길가다. 아무 영향이 없다.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조그마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 생각에 그래도 둘째가 낫지, 그래도 셋째가 낫지 이럴 거 아니에요? 돌에 떨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떨어졌는데
씨가 나긴 났는데 핍박으로 인하여, 세상에 주어진 핍박으로 인하여 결국 그 씨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덩굴 속에 떨어졌는데 씨가 자라면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냥 이걸 막아버렸다. 초킹했다는 거예요. 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결실이 맺히지 않은 거죠.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위험도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옥토는 아닌데 내 마음은 좀 가시덩굴 같아. 왜? 가시덩굴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돈, 쾌락 이런 것 때문에 숨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걸 이기지 못해서 내가 넘어지니까 나는 가시덩굴인 것 같아. 나는 돌짝박 같아. 나는 삶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 옵션을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 중간지대가 과연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교.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갔다가는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더 앞서 돈과 쾌락에 대한 관심이 더 앞서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고 싶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이 이렇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원해. 그 행복을 어떻게 하느냐?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박수 쳐줘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쾌락도 누려야 돼. 반면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행복을 포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똑같은 패러다임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응? 내가 행복을 원하는데 말씀을 붙들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행복을 포기하는 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매일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건 배교라 그럽니다. 배교. 즉 말씀을 알고 성령의 어떤 역사의 따뜻한 느낌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에 의해서 믿음은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한테나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배교는 이런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게 나아.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나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게 정말 경고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너무 안일해져가지고 나 예수님 알지? 나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심각하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중간지대니까 그 정도만 나 옥토 아니야. 나 인정해. 나 좋은 땅 아니야. 그렇지만 요 정도만 나는 하고 그냥 살 거야 라는 중간지대를 주님께서 허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 안 한다.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하게 십자가에 욕복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더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 이해해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는 이제 작은 편지인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의 세 가지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이 가인의 길을 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네가 왜 분노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발람의 오류입니다. 발람은 누구냐 하면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스토리가 좀 컴플렉스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 발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그러한 경우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드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발람입니다. 발람. 배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증스럽습니다. 종교라는 컨텍스트 안에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프로핏을 얻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예전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와서,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가 듣다가 믿음이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됐다면 너무 감사한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감동적인 예화를 들으면 눈물까지 나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지금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발람의 오류를 여러분이 지금 범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라의 반란입니다.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 시대에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죠.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나의 가치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다는 말 우리가 가끔 하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교만하다란 말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뭐가 제일 악한 죄입니까? 성적인 죄입니까? 도적질입니까? 여러분, 그런 죄도 죄죠.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런 죄에 대해서는 막 치를 떨죠. 근데 교만의 죄는 뭐 다 교만하지. 근데 교만이 뭐죠? 하나님 제쳐놓고 내 식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최악의 죄입니다. 최악의 죄. 신학자들은 그것을 cardinal sin,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죄. 여러분,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좀 정돈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좋은 땅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좋은 땅은 뭐냐? 여기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은 그냥 나이스 가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말에 좀 더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honest 마음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다. 이게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완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100% 그냥 말씀에 완전히 심취돼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리액션이 100% 그냥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미 본들을 다른 데서 몇 가지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벌거벗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죄를 찾겠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발견하겠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뒤틀린 관계들을 발견하겠죠. 근데 그 판단을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결산한다는 거예요. 어카운터빌리티가 주께 있다.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살펴보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지켜요. keep해요. keep.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인내합니다. patience, 결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뭐냐? 믿음의 의미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은 그 말씀을 붙들어 지키고 믿음은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사실은. 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수많은 회개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우리 내면 속에 영적인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속살이 막 떨리고 우리 속마음이 막 뒤집히는 것 같고 우리의 뼈가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그러한 말씀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둔탁해졌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말씀에 대한 이 순수한 이 말씀에 대한 떨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럼 뭐 누가 전하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스터 티처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서 올바른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의 마음에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꼭 바라요. 사모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찔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설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계속 우리 심령을 개경해 나가는 예레미야서 호세아서에 말하는 break up your fallow ground 너희의 묵은 땅을 개경하라. 너희의 나쁜 땅을 뒤집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너무 귀하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아 교회 나왔다가 보기 싫은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다시는 안 나오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를 나눠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모습.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냐?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교회가 아무리 욕을 받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의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새로운 또는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데피니션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다. 제가 신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참 좋아하던 교수님께 제가 당돌하게 당신은 나를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지금도 그 들은 답이 아직도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지금도 계속 깊은 타치 하는 교수님인데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I think you're clever. 그리고 더 표현을 안 하더라고. I think you're clever. 여러분 저는 그 너무 심각한 그 비판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clever라는 말은 뭐죠? 꾀가 있다,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보니까 시험도 딴 사람보다는 좀 잘 보더라. 너는 보니까 순간순간 재치 있게 상황을 모면하더라. 너는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긴 알더라. 근데 여러분, 꾀가 있다는 거 하고요. 정말 무던한, careful한 스튜던트고 careful한 스칼라가 된다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음에 항상 그게 있어요.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클레버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꾀 부리는 거.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C로 시작합니다. 캐릭터. 우리의 영적인 품격이 말씀 앞에 온전히 벌거벗을 수 있는 정직함. 그 다음에 두 번째, consistency. consistency. 그건 뭐예요? 일정함. 일정함. 내 이권대로 줬다 뺐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좀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다 집어치우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keep it. 마지막에 consequence, 결과. 믿음의 결과. 물론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는 거죠. 이 묵직한 클레버가 아니라 정말 캐릭터, consistency, consequence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근데 사실 그게 믿음이다. 자,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의미가 뭐냐, 그럼 이 비유에 지금 해석을 했는데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적용을 한다면 저는 그냥 이 포인트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거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좌절하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너는 복받은 자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라. 끝까지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려댈 것이다. 좌절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꾀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돌짝밭, 나는 가시넝쿨, 거기까지만. 여러분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세이비어, 이 구주가 얼마나 귀중한 분입니까? 그분의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말씀드리겠어요.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그냥 뭐 일반적인 요새 그 커멘테이터인데 그분이 참 이 도덕적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좀 요새 아주 재밌는 책들을 쓰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건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와서 다요. 행복은 네 가지 행복이 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본 거에 연구하고 얘기 나눠보고 별 사람하고 다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다 들었는데 보니까 행복은 네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행복은 물질적 행복이 있더라. material happiness.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될 때 행복하더라.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더라. 두 번째는 굉장히 재밌어요. ego comparative happiness라는데 그건 뭐냐면 이고는 자아잖아요. 자아를 남과 비교해서 행복한 것.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는. 이건 뭐냐면 경쟁을 했는데 이겼어.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1등이야. 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제 여기에서 오는 어떤 우월감에서 오는 해피니스가 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하잖아요. 이거 아니라 그럴 거예요? 맞죠? 세 번째는 뭐냐면 generative라 그랬어요. generative. 이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generous, 예?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giving away.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만족감. 이게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재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뭐 돈 몇 푼 생긴다고 기뻐하겠어요? 뭐 일미 1등인데 뭐 남들보다 앞섰다고 내가 기분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보람을 찾은 뭔가 해피니스를 막 찾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더라. 거기에 어떤 만족을 누리더라.
근데 네 번째 만족이 뭐냐면은 초월적 만족이라 했어요. transcendental happiness라고. 근데 이 말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뭐 종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해피니스는 앞에 말한 것과는 좀 다르더라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물질도 바뀌어요. 그죠? 내가 1등이다 바뀌어요.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는 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다 그거 좋아해.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또 variable, 변해요. 그런데 transcendental happiness라는 말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이분이 표현을 안 하지만 이게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영구한 대상으로 인하여 행복한 겁니다. 영구한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거를 인하여 마음에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힘겨운 이 시대에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리프트되고 그냥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사실 우리 릴리프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